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욥기 하면 가장 기억에 나는 그런 내용은 무엇입니까? 많은 내용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이 욥 하면 고난, 고통, 또 어떤 분들은 고난을 받았지만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이런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그런데 단순하게 그 정도의 의미만을 이 욥기가 얘기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정도의 내용에서, 이해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냐 하면 욥기를 읽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뭘 말하고 있는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욥기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이걸 말씀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욥기를 읽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인 목사들도,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도 욥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이 오늘날 문화나 시대나 삶의 환경과는 멀리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21세기의 언어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고대 언어, 고대 문화와 그런 환경에서 주어진 성경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욥기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5,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소위 족장시대, 아브라함 시대예요. 아브라함 시대. 욥기 제일 끝에 보면 욥이 고난을 받고 갑절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140년을 살다가 죽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고난을 받은 나이가 몇 살일까요? 자식들도 많은 거 보니까 40, 50 됐겠죠. 그러면 5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50살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140년을 살았어요. 그럼 몇 살을 산 거예요? 190살을 산 거예요. 사람이 190살을 살던 때는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시대예요. 족장 시대예요. 그 족장 시대에 살던 욥과 그 친구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수천 년 뒤에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욥기의 본문 거의 90% 이상은요,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 산문이 아니라 운문으로 되어 있죠.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를 압축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목회자들마다, 설교자마다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표현을 학자들 사이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 욥기를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되니까 가장 쉽게 머리에 집어넣는 게 뭐냐? 의인인 욥이 고난을 받았지만 믿음을 잘 지켜서 결국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 정도로 그냥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한 주제가 정확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닐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설교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 옆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붙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2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번으로 끝나진 않겠구나. 그래서 계획으로는 9월 한 달 동안 이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려고 욥기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서론적인 것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교가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한다 생각을 하고 오늘은 서론적으로 이제 성경의 욥기의 처음부터 이것저것 중요한 것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론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욥기의 큰 주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때 좀 이해가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욥기의 내용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오늘 서론 이 시간에 욥기의 큰 내용만 한번 확인하고 또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내용 하면 1장과 2장을 보면 아주 간단한 그러나 의미 있는 욥에 대한 신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또 욥의 신앙에 대해서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야, 너는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욥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얘기에 사단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하나님, 욥이 의미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잘 섬기는 거지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러면 욥의 재산을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재산이 없어지고 자식들도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도 욥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욥의 건강을 네가 빼앗아 가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병까지 얻게 되는 거지요.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세 친구가 나타납니다. 엘리바스라는 사람과 빌닷이라는 사람과 소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권면을 이제 해 나가는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이 세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권면을 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인데 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4장을 열어보면 1절에 엘리바스가 이제 등장을 해서 처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7절, 8절 보세요. 4장 7절, 8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자, 욥이 고통을, 고난을 당했어요. 그걸 보고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과 응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는 게 이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말만 들으면 엘리바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성경에도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엘리바스의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잘못 얘기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회개해라.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거든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무슨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지, 하나님이 괜히 사람 못 살게 성가시게 구는 그런 하나님이냐?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욥은 이 엘리바스의 이런 얘기를 수긍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가 3번 얘기를 하는데 욥은 3번 거기에 말마다 대꾸를 해요.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바르게 살았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죄를 져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신다면 나보다 더 많이 살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냐? 심은 대로 거둔다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돼. 왜 나만 이 고생을 하고 있어? 그렇게 대꾸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8장을 열어보세요. 8장 8절. 빌닷이 욥에게 와서 첫 마디가 뭐냐면,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뭐냐면 전통주의자입니다. 전통주의자. 전통적으로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를 네가 들어라, 그런 의미예요. 10절에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 또는 역사적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 신앙인들 보면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무슨 의도가 있다. 연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저런 역사를 하는데, 그렇다면 너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어봐라. 아마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통 또 고정관념, 문제가 있으면 어떤 허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허물을 고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얘기할 때 어떤 단어를 자주 사용하냐 하면, 내가 볼 때 내 생각에는 어디에서 읽었는데 누가 그러던데, 이런 분들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내가 경험했기보다는 어떤 내려오는 관습이나 풍습을 이제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욥은 말마다 아니다라고 또 대꾸를 해요. 자, 마지막으로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11장을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보면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회개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소발은 특징이 있는데 교리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바른 생활 사나이, 배운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해요. 그럼 말은 맞지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들어요? 아니면 아, 지겨워.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아, 지겨워. 누가 몰라서 그래? 그런 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욥도 그랬어요. 자, 13절 볼까요? 13장 볼까요? 욥이 12장부터 이제 대꾸를 하는데 13장 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합니다. 소발에게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도 다 알아. 나도 다 배웠어. 누구 그거 모르나? 그런 얘기. 그러면서 5절 보세요. 2절 계속 볼까요?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나도 알 만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에 이를 것이니라.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좀 고상하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닥치라는 거죠. 시끄럽다는 거예요. 폼재지 말고 그만 하라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친구가 와서 권면한다고, 그것도 같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권면하는데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이 세 사람과 욥의 공방이 끝이질 않는 거예요. 자, 이런 뭔가 은혜가 되고 아멘하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돼야 은혜로운데 계속 말에 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니까 욥기를 읽으면요, 누구 말이 맞는지 누구 말이 틀리는지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요, 욥의 친구 말도 맞고 욥의 말도 맞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다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다 맞는 것 같은데 42장을 보면, 자, 욥기 42장 하나님이 이 친구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뭐 하노니? 화가 난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인과응보론으로, 전통주의적인 관점으로, 교리적인, 율법적인,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셨던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욥기 하면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가게 가면 액자에 들어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그 말씀이 욥기 8장에 있거든요. 우리는 그게 좋다고 액자에 넣어놓고 가게 정 가운데 걸어 놓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은 그 얘기하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안 좋았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물론 말 자체가 잘못돼서 화가 나는 게 아니죠. 그 말을 적용할 때가 있고 적용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이제 신학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면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있어요. 텍스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그 말은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것만 그 말씀 그 문구가 좋아서 그것만 묵상하고 그것만 달달 외우고 그것만 액자에 넣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텍스트가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컨텍스트예요. 환경입니다. 상황, 여건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도 상황이 안 좋은 사람에게 말하면 화를 낼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기분 나쁜 말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해석되어지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텍스트와 함께 컨텍스트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컨텍스트, 환경에 대해서는, 여건, 상황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말씀 한 구절, 두 구절만 좋아가지고 암송해요. 말씀 카드를 만들어요.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면 화를 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8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우매하다는 거,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에 대한 심판을 내가 거두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참 이 세 사람이 한 얘기를 우리는 무조건 좋은 말로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말은 맞지만 컨텍스트, 이 말이 적용되어지는 상황은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세 사람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욥도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누구도 잘못됐다고요? 욥도 잘못됐어요. 욥이 왜 잘못됐을까? 우리는 욥을 믿음의 의인, 믿음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아요.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욥은 친구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도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 38장을 보면 욥에 대해서 오늘 본문부터 볼까요? 32장을 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32장을 보면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는데 32장 1절에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욥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어요. 자, 2절 끝에 보면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누구보다 의롭다고요?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엘리후가 보는 욥의 실상이고, 자, 하나님은 욥이 얘기하고 있는 걸 다 듣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장 2절 봅시다. 40장 2절 1절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2절입니다. 트집 잡는 자가 여호와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찌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자, 그렇다면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욥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트집을 잡아요. 꼬투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보면 나는 의로운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보호하고 돌봐야지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냐?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나를 임신한 어머니의 배가 정말 원망스럽다. 내가 태어난 그 생일이 차라리 저주를 받아서 내가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욥을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욥을 의인으로 여기지를 않고 있어요. 불평하는 자, 다투는 자, 생각을 미련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믿음의 의인인 욥이 고난을 받았는데 끝까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게 거의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지요. 이걸 깨뜨리려고 합니다. 이 욥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물론 성경 66권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전달한다고 봐요. 물론 우리는 욥처럼 이런 고난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부족하지만 애를 쓰는데 왜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내 삶에 왜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나지? 더 나아가서 왜 일이 자꾸 꼬이지? 되는 게 없지? 막연한 그런 불평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도 어쩌면 욥입니다. 욥. 어떤 분들에게는 왜 기도하고 하는데 문제가 더 생기지? 무슨 죄가 있나?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바로 욥이에요. 그렇다면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저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대명사로 욥을 소개하기 위해서 42장이라고 하는 긴 성경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기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관점이 다르고 또 설교자마다 설교하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욥기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또 책도 읽은 분도 있을 것이고 제 자신도 욥기를 통해서 설교를 했지만 다시 코로나19나 이런 여러 가지 세상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로 욥기를 읽어보면서 제 스스로가 발견한 그런 은혜의 모습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옳은지,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던 그 설교자의 설교가 옳은지, 아니면 제가 하는 이 설교가 합당하구나, 그럴 수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구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첫 시간으로 해서 계획은 4번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 인도하시면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욥기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속에 그 의미가 충분하게 이렇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뿌리 내림을 통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오늘 설교의 이제 클라이막스예요. 그러면 이 욥기를 어떻게 이해하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욥기를 해석하는 열쇠가 있어요.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있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중구난방. 자, 그 해석하는 열쇠가 엘리후라는 사람이에요. 새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32장부터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엘리후의 이야기도 새 친구의 이야기처럼 그냥 욥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엘리후가 욥기를 여는 열쇠일까? 그게 4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엘리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잘못했다 라고 하는 언급이 없어요. 아까도 42장에 엘리바스에게 내 2 친구와 욥과 같이 옳지 못하다, 내가 화가 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엘리후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후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엘리후의 말을 인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째 이유는 세 친구가 얘기할 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세 친구가 각각 3번씩 얘기를 해요. 자, 3번씩 얘기할 때마다 욥은 항상 대꾸를 해요.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얘기하는데 친구들도 대꾸가 없고 욥도 대꾸가 없어요. 아예 이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할 말이 있냐? 오늘 성경에 보면 16절 보세요. 15절 16절 보면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한다는 것은 욥과 세 친구도
수긍을 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는 엘리후의 말이 37장에 끝나요. 32장부터 37장 끝나는데 끝나자마자 38장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엘리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엘리후의 말을 이어서 그 의미를 이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욥기를 읽으면서 더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대답이 시작되는 38장부터의 내용이에요. 이 네 사람이 물론 다섯 사람이죠. 세 친구와 엘리후와 욥이 다섯 사람이 서로 논쟁을 하는데 고난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다 저렇다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라는 거야? 누구 말이 맞다는 거야? 또 누구 말이 틀리다는 거야? 이게 언급이 없으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누구 말이 맞다, 이렇다 저렇다, 고난은 내가 이래서 준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천지 창조한 것 네가 이걸 알고 있냐? 산짐승이 새끼 베는 거 그 시기를 아냐? 너 알아? 너도 할 수 있어? 리월 야단 듣도 보도 못한 짐승 이름을 대면서 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의도와 엘리후가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후 말이 37장에 끝나자마자 38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엘리후의 생각을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엘리후는 오늘 32장 2절 보면 그가 중간쯤 보면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3절에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자, 다 듣고 있다가 엘리후는 욥에게도 화가 나고 세 친구에도 화를 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욥과 세 친구에게 화를 내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도 화가 나는데 욥도 화를 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엘리후와 하나님의 마음이 같다. 그 의미는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엘리후의 관점이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관점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욥기에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 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었는지, 또 왜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평만하고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는지, 왜 이 세 사람이 말은 신앙적인 얘기, 믿음의 권면의 얘기를 다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화가 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시간을 좀 내시더라도 엘리후가 얘기하는 32장부터 37장까지를 적어도 한번 5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이 속에 욥기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면 그 열쇠가 뭘까? 한번 읽어보시고 한 5번 정도 읽고 38장 그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하셨을까 궁금하시면 38장부터 42장도 한번 읽어보세요. 두세 번 한번 읽어보세요. 자, 42장까지 읽었다면 그러면 처음부터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신 분들 1장부터 1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번 9월 이 추석이 있는 이 9월을
욥기와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욥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욥기 속에 있는 진주, 보화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아니지만 서론적인 것을 정리를 하면 우리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정관념이 과연 옳은 것인가, 바른 해석, 바른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믿음의 사람 욥이 고난을 당했지만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이것은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욥을 의인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불평하는 사람, 다투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욥한테 속아서 그래요. 자, 어떻게 속았냐? 자세한 거는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이런 서론을 정리를 하면, 자, 세 친구와 엘리후가 어떤 면에서 다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친구가 욥에게 와서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 문제를 가지고 신앙으로 해석하는 관점을 얘기해 주려고 그래. 뭐냐 하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고난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줘. 그거예요. 욥도 자기의 고난의 문제로 씨름을 해요. 왜 나에게 고난을 줍니까?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복은 아니고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그런 문제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에 매여 있는데 친구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를 읽어보면요, 엘리후는 현실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얘기해요. 하나님만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이론, 논리예요. 논리.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뭐냐면 사람들 다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거든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으로 볼 때 이런 거야. 또 교리적으로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신학적으로 이런 거야. 뭐 다 자기가 얘기하는 얘기들이 있지만 그것이 다 자기 논리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논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후는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냐면 의로운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런데 욥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롭다고 얘기해요. 의롭다고. 근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장에 욥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는 1장 8절과 2장 3절에 사단에게 자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한 번도 욥에 대해서 의롭다는 표현을 안 써요. 그저 정직하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3장부터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여겨요. 그 의는 욥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이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욥한테 속았어요. 물론 고난 받기 전에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참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운 신앙이니까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생 만사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고난이 생기잖아요. 그 고난 앞에 욥도 흔들리는 거예요. 뭐에 흔들립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이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왜 하나님을 불평하는 자가 되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이 내 의가 된 거예요. 이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욥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엘리후는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의는 의도 아니야. 자, 34장 보세요. 맛배기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34장 4절에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정의라는 게 의거든요. 제데크, 하나님의 의. 뭐가 바른 정의인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쭉 얘기합니다. 자, 얘기하다가 35장 1절 2절, 자, 하나님의 의를 쭉 얘기하다가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물어봐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의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스스로 대답해봐. 네가 생각하는 의가 하나님께로 온 거냐 아니면 네 자신한테 온 거냐 확인해봐.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래서 36장 3절에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나를 지으신 이 하나님이죠. 그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의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자, 37장 23절 마지막 어떻게 끝나냐 하면, 이제 37장이 이제 엘리후의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자,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의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자꾸 의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인간의 의. 네가 만든, 네가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네가 좀 기도 열심히 하고 네가 예배를 열심히 좀 드렸다는 그것이 네가 생각하는 의라는 거예요. 믿음 좋을 때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다가 좀 고난이 오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그 의가 무슨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엘리후는 어떤 말까지 하냐 하면, 네가 예물을 드렸다고 하지만 그 예물이 뇌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뇌물이 뭡니까? 뇌물 왜 줘요? 잘해달라고 주는 거예요. 잘해달라고. 예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욥이 예배 드렸어요. 1장에 보면 얼마나 헌신적으로 예배 드렸어요. 재물도 많이 드렸겠죠. 예물을, 헌금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엘리후는 욥에게 네가 드린 예물이 뇌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뇌물이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드리오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잘 봐달라는 거예요. 잘 봐달라는 게 뭐예요? 뇌물이에요, 뇌물. 근데 잘 봐달라고 헌금을 많이 했는데 고난이 와. 그러니까 본전 생각나는 거죠. 돌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 얘기 속에는 지금까지 헌금한 거 11조 드린 거 다 내놓으세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 그대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각색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는 이런 걸 거야, 이런 걸 거야, 저런 걸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우리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이다. 이 말을 하자마자 3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의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후는 세 친구는요 회복에 강조를 둬요. 지금 고난 당하니까 빨리 회복해야지, 고침받아야지, 재산 돌려받아야지,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용서를 빌어, 무릎을 꿇어, 기도해, 그거예요. 근데 엘리후는요 회복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의를 얘기하면서 불평하지 마, 잔소리하지 마,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마, 뭐 그렇게 말이 많어, 좋을 때는 믿음이 있노라 하나님 하나님 했다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탄하고 대화했던 그런 걸 뭐 욥은 모르겠죠. 모르겠지만 고난으로 인도했다면 그것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믿음 아니야? 그런데 좋을 때는 찬양하고 난리 법석을 부리다가 조금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줍니까? 위로하러 온 친구들한테도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세마디 하고 이게 무슨 꼴이냐? 그거예요. 40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40장 2절에 보면 자, 트집 잡는 자가 젖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뭐라 그러냐면 4절에 보소서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한 번 말했다는 건 지금까지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한 번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불평불만 안 하겠습니다.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뭐예요? 이제는 닥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워도 내 뜻대로 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뭘 했고 내가 뭐 왜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이게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욥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예요. 의.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결론이 뭐냐 하면 고난을 통과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온할 때도 그렇고 고난 중에도 그렇고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사는 삶이다. 그럼 그 의가 뭐냐?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이어집니다. 여러분 좀 기대가 되세요? 다음 주 설교가 기대가 되세요? 안 되더라도 된다고 해야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를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이해를 하고 다른 관점에서 내가 몰랐던 하나님, 이런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몰랐는데 이렇구나. 이걸 각자 깨닫고 정말 문제 많은 이 인생을 욥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피엔딩으로 살아내는 우리 예수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9월 첫 주를